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주나임 교회의 그 함성으로 할렐루야를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할렐루야로 두 손을 불끈 쥐시고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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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홀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가장 큰 열정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잉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시간, 가장 큰 열정. 이 땅에서요 사람의 가장 큰 환호성과 가장 큰 박수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분께 우리 박수와 환호성으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홀리 앤 블레임리스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자들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월드클래스급의 위대한 선수와 내가 한 팀이 되어서 잠깐이라도 발을 맞추어 게임을 뛸 수 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만약에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페더러나 나달 이런 분이 한번 공 한번 쳐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한번 치면 영광입니다 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를 하나님과 한 팀으로 함께 뛰는 자로 세우셨다. 이것이 동역자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초청이고 위대한 사실인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당치 못할 은혜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과 같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집 짓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지식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을 거절했던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말씀을 읽었고 기도를 했고 금식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집을 지은 것이지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다. 이것이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구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종교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요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죽은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네, 생명.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는 구원 받냐 못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요 조금은 예수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자, 10절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는 모래 위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우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를 전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에 열심히 짓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열심히 집을 짓는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집을 어떻게 짓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 부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로 부름 받고 목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목사가 되느냐, 어떤 목회를 하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더 흠이 없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요, 더 영광스럽게, 아멘. 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너무나 큰 감사이고 감격이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것보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신앙생활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건축할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Be careful. 신중해라. 주의해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신앙생활은요,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풍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이에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나는 열심히 집을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건축 자재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을 수 있고 풀로, 지프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주 맹렬한 불로, 심판의 불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집이 무엇으로 지었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절 15절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만약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겠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요, 그 맹렬한 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를 전제한다라고 했죠.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급이 없어요. 다 불탔어. 평생을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그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열심히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따라해보세요. 제대로. 아멘. 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에요. 과연 나는 무엇으로 내 집을 짓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저와 존박 선교사님이 오늘은 뉴에이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청년 때 이제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한 2년 정도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가 한번 같이 같은 교회 섬겨보자 해서 같은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목회자 또 선교사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대원 입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은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뒤늦게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학을 바꿔보겠다 해서 수능을 뒤늦게 공부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공부 방법이 틀렸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완전히 틀렸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고집이 엄청 세요.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본인이 하는 방식대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루 종일 엉덩이를 떼지 않고 밤까지 열심히 그렇게 1년을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해주고 알려주고 타일르고 때로는 뒤통수한테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는 마이 웨이, 방식을 안 바꿔요. 너무 안 됐지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끈질긴데 책상에서 떠나지를 않는데 열심히 하는 건 너무나 귀한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제대로 해야 되죠.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치 이와 같아요.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중동에서 3년 지내고 또 상동으로 이전했을 때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새로운 지역에 이사를 왔으니 먼저 그 주변에 있는 상가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전박 강사님이 음료수를 들고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러 다녔는데 어떤 한 상가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되게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차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상가교회의 이제 지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번창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교회가 다시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떠나고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주일에 어느 권사님이 새로 교회로 오셨습니다. 아시죠? 상가교회에서 새로운 한 분이 오시면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렇죠? 이게 웬일일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네. 그런데 너무 오셔서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매주일 나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매주 감사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상당한 금액을 헌금하시는 거예요. 뭐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매주 와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가시던 권사님이 하루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목사님, 매 주일 교회 주보에 감사 헌금 명단에 저의 이름을 첫 번째로 기록해 주시면 제가 이 교회를 등록해서 매 주일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을 적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만약 헌금자 명단을 적는다라고 하여도 권사님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는 이유로 첫 번째 기록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단호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이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훨씬 많이 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담컨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풀이나 지프로, 나무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극단적인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때가 되면, 이상하게도 때가 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주님과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교회에 접붙임이 되면 될수록 어려운 일이, 큰 산이 그때그때 등장하게 돼요. 그거를 돌파하고 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어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 어려움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번지고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시험에 들고 싸웁니다. 차라리 열심히 없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나름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들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려움이 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사람들이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할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자기 영광을 위해 역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은요, 나를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육이 발동해요. 우리의 본성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역사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세우고,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영광을 위하는 순간 우리는 육신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교만하고 밉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무너뜨리고, 이러한 것은 다 자기 영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숨은 동기가 드러나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고 또 왜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섭섭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서 이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고도 사람이야? 좀 더 심해지면 그러고도 목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네, 그런데 제가 드릴 답은요, 네, 사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완전하다 했죠?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 했죠? 언제 사람 바라보고 사람 믿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계속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다 치우쳐 곁길로 가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있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육에게 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못할 행동들을 또 하기도 하고 실망도 주고 실족해도 하고,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러니까요,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것은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에 만족하셔야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급급해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열심이 여러분 자신의 공로가 될 때에 어떤 기대감이 생기냐?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꺾이면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엇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인정하고 박수를 쳐줘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아멘. 가장 좋은 길이 이거예요. 사람이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 차선책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베스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아무도 몰라. 사람은 이게 베스트라고요. 왜요? 하늘 상급이 제일 커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는 탄식을 해야 돼요. 원래 내 상급이 깎이고 있다, 억울하다, 주님께 가서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내가 가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거꾸로 해, 거꾸로.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까지 읽어주세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을 할 때에 최대한 티를 내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제 인생이 안타깝게도 아무도 모르게 남 모르게 금식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티를 팍팍 내면서 하죠. 상급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금식을 하면요, 온 성도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루만 굶어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하십니까? 하면서 막 박수와 영광을 저에게 막 돌리고, 금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또 보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를 막 사주시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때에 숨기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렇죠? 숨기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을 쓰지 않으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그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농담인지 아세요? 그런 분 계세요. 뭐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얘기 명함 보면요,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거의 뭐 답이 없습니다. 40일 금식기도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생사를 오고 갑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물론 그것으로 인한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셨겠죠. 그런데 이 명함에 그것을 딱 기록하는 순간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심판의 불에 다 소멸되고 없어질
풀과 짚으로 나무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때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으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하트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교회가 내 헌신을 잘 못 알아준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으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서 부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잘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인정해주지 않는 것과 더 나아가서 힘든 것이 있는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인정은 못 받아도 괜찮은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읽어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라. 복이 있다.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복.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오늘날의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자연인들의 삶과 비슷해지는지 몰라요. 교회 밖에 살아가는 어느 단체나 조직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너무나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에서는요, 나를 못 알아주면 싸웁니다. 항변합니다. 내 권리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고, 나를 왜 알아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자랑합니다. 설명합니다. 해명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거든요.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 육신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지만 주의 말씀을 내가 믿사오니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육신적인 사고와 본능을 따라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부당하고 억울하면 화내고 항변하고 변명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 분열하고 갈라지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자연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태도와 언행이 부당하다 느껴질 때 우리 함께 기뻐하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그것은 고스란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상급이 되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나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죄짓고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올 때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또 하면 조금 답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잘못이야. 정신 차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을 하기 위한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은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고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 해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그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을 내어 삶의 터전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일에 동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숨을 다하고 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거. 주님 것만 있을 뿐인데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육으로 행합니다. 내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해요. 교회도요, 사역도 내 것이 되는 순간 곁길로 가고요, 자녀도 내 자식 하는 순간 이상하게 갑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나의 것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관리자일 뿐이에요. 매니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뭘 좀 잃어버려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하고 이것이 실제가 되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것은 없다, 나는 죽었다, 모든 것이 예수로 인해 예수의 것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선포해야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미 죽었다, 내 것은 없다 선언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뜻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 나의 뜻과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뜻을 다한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나의 한계를 돌파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떻게 집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나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고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면요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힘입어 하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그것에 예민해요.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마음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온갖 이 포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요 뭐 사람이 인정해도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의 평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 평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비난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 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그것을 돌파해야 되죠.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사람의 평가와 시선은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나는 내 안에 중심이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께 온전히 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은 분도 계시고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석 그 터 위에 집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집을 지으셨습니까? 내 집이 맹렬한 심판의 불 앞에 다 없어지겠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이제는요 불에 타 없어지지 않을 금으로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중심이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흠이 없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지만 생명을 다하여 성령을 힘입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인생의 집을 건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지금도 어려움의 것들을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선언하시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나 중심, 나의 영광을 위해 작동하는 내 안의 육신들, 본성들 예수 이름으로 다 파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좀 회개하며 돌이키며 결단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